오늘은 우리가 등장할 인물이 바로 성경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죠. 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아마 욥 정도로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성경이 우리 시편 전에 있는데 바로 이 욥기가 욥의 인물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나올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욥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 땅 우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라비아라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우수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방 사람이죠. 사우디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물론 뭐 후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보며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인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더 높은 단계에 바로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역시 이방 사람이면서도 동방의 아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란 말은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재산이 많고 부유하다, 그리고 그의 됨됨이가, 삶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부자였는데 재산이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 또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욥은 부자인 것을 봅니다.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욥에게는 동방에서, 이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여러분들도 이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욥은 역시 물질적인 부여만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부여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도 그는 의인이고, 또는 그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사람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참으로 욥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영육간에 온전하게 잘 갖춰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공경한다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역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름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부모도 상당한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영육간의 부자였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없어서 굶주리지 않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영적으로도 우리 물질만 부유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을 잔뜩 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잔뜩 하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질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 복을 아마 빼앗아 가보십시오.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걸요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 이 사탄은 본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또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사탄인 것 같지만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욥을 어려움을 주고 또 욥에게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금식하실 때 바로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사탄이 주도적으로 시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4장 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만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기까지는 성령에게 이끌렸었다는 거죠. 그게 주도적인 역사는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도 욥도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참으로 극심한 고난,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어쩌면 친구들마저도 신학자, 철학자, 선비들 와서 변명하고 위로하지만은 그 변명과 위로가 통하지 않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선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욥을 왜 시험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단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깊은 단계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낮은 단계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깊은 단계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죠. 하나는 찬양과 경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찬양이라는 말은 프레이저라는 말이고, 경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프레이즈 앤 워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프레이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단의 제목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칭찬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선한 일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고 중에도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도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즉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드러내는 것, 예배할 때 먼저 그렇게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예배가 머무르고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높이는, 경배하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워십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래서 어떤 도구나 무엇을 가지지 않고 워십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만 집중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을 다니엘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겠다, 구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구해 주지 않아도 감사한다, 그 말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인물, 어쩌면은 더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깊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욥을 칭찬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 바로 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욥이 이런 시험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그냥 피해만 다니고 도망만 다니고 요행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하기를 원하셔요. 적극적인 신앙은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는 우리 세속과 싸우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만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싸우자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싸우자! 다시 한번 싸우자! 다시 한번 이기자! 이기자! 예,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하고 싸워야 돼요. 죄의 유혹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욥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비결의 모습을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욥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고청 특별히 얼마 있으면 직장으로 가서 이제 직장인이 될 터인데, 직장이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어딜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누구한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발견합니다. 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은 잘 버틸 걸 미온적인 대답도 아닙니다. 욥은 시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셨어요. 진짜 믿어주었어요, 욥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받는 욥이 되었다. 자, 욥은 순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순전했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다 하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 욥이 죄를 짓지 아니했나? 욥이 흠이 없다. 욥이 완전했다. 아, 이 세상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욥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닌가? 욥이 죄를 안 지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욥이 죄를 지었습니다. 욥의 죄와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는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니라는 이 욥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 가장자리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연약한 죄인인 욥을 구원하시기에 열심히셨다는 거예요. 욥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열심히셨는가. 그래서 이 욥을 자랑하고 욥을 세우시고 욥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또는 은혜 좀 받았다 하는 사람, 가끔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 보면 툭하면 교회 욕하고 툭하면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러고 평가하고 그러고 사정없이 그냥 비난으로 내모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비난해야 합니다. 고치도록 비난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핀잔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보다 부족한 가운데도 잘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도 잘 다독거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 생활, 유형교회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유형교회의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냐? 다 약한 교인이에요. 다 연약한 교인이에요. 우리 피택자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름을 가지고 삼성 인력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물을 가려주세요 하니까 컴퓨터를 돌려보고 평가를 해보고 언론을 해보고 쭉 하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 딱 나왔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똑똑합니다. 통계산도 빠릅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도 눈치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가룟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룟유다보다 못한 연약하고 급하고 얼마나 성질도 급하는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 벼락 같은 놈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바라락 하는 막 이런 성격의 제자도 있고 또 얼마나 막 강한 것 같은데 막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약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몰라 나는 가까이 간 적 없어 하고 막 사슬에치게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연약한 제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족해도 연약해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우리의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격려하는 일이 소중해요. 뭣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완전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 이거는 피조물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속성,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공유적 속성, 같이 공유해요, 하나님과.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이 비공유는 우리와 공유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뭐냐면 불변성, 절대성, 주권성,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성, 이런 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바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거죠, 열매. 자, 우리가 은혜를 잔뜩 입히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봉사하는 교인이었다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고 또는 바르지 못하고 거짓에 있고 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다. 그래서 다 제대로 서지 못해. 그래서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을 기도해주고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은사도 다 오해받는다는 거죠. 은사도 다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욥은 이런 면도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런 면도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공의를 부르짖어야 될 우리 사회 지도층이 우리는 정치의 입장에 서 있고 자기 변명의 입장에 서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할 것 없이 공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이 꾀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꾀를 부린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늘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욥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자녀 교육에 성공하면 덜 나위 없이 대단하잖아요. 참 그런데 보면은 자녀 교육에는 누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녀 교육이 쉽지 않죠. 자녀 교육이 어른들은 참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열심히 잘 자신을 살펴서 잘 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녀는. 그래서 자녀 교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도 잘 느끼고 있고 또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인물이에요. 자,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잘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했다면 자녀 교육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앉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을 때 자녀 교육에 많은 보탬이 될 줄로 압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도 자녀 교육에 나태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아주 큰 이런 성공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자, 잔치를 베풀고 나면은 가족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이면 모이고 또는 이번에 모이면 큰아들 집에서, 다음날 모이면 작은아들 집에서 모이면서 잔치를 하고 나면은 잔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내 아들들이 여호와를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리고 더 나가서 혹시 또는 행여나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막 애들 막 뛰고 난리가 나. 그래도 야 조용히 해라, 야 이러지 마 이러면, 왜 당신이 내 아들을 간섭하느냐고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눈을 흘기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우리가 서로 자식은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내 혼자 키울 수 없잖아요. 같이 키우고, 아유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하시라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아이에게 부모가 머리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그런데 부모가 대리에 큰 소리 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어떤 우리가 그 잘못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욥은 어떻게 하느냐,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10명이나 되는데 혹시 지난 봄에, 지난 겨울에, 지난 가을에, 아니면 또 지난 우리 수련회 때 다른 친구들에게 또 누가 누를 끼치고 혹시 또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제사를. 아니, 죄를 범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아직 죄는 범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행여나 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했을까봐 욥은 자식들의 몫으로 하나,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특별히 생일 때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욥이 자녀 교육에 부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욥은 혹시 행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녀 교육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늘 그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 교육의 왕도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네가 성경을 읽어보렴, 오늘 네가 예배를 주도해보렴,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고, 그래서 같이 부모도 약하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욥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어떤 인물일까요? 욥은 시련을 통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고생 좀 한 사람 보면은 역시 태도가 달라요.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욥이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련을 겪었느냐. 재산 다 날아갔죠. 양이 7,000마리예요. 7,000마리 헤아리는 것도 힘들어.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10명인데 무너지고 태풍이고 벼락이 쳐서 아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10명 모두가 다 죽었대요. 뭐 또 그 정도도 한번 인내력을 가지고 참아보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욥이 피부에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 나고 피가 질질 나고, 근데 이게 막 악창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조각 주워갖고 몸을 툭툭툭툭 긁었대요. 그냥. 얼마나 욥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우리 교인들은 버틸 거예요, 아마. 아멘? 예, 아멘을 마음 없이 했어도 이해합니다. 이 정도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아도 그냥 얼른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다 10명의 자식 새끼들은 떠나도 떠나지 않을 사랑하는 예쁜 부인이 있어서 부인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태기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져라. 제 식으로 말하면 그랬을 것 같아. 죽어라. 부인도 보니까 내 편이 아니야. 부인도 적어도 옛날 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보니까 배우자가 어렵다고 도망가더만. 그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못 견딘다고 도망가더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더 부부지간에 끈끈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살펴야죠. 아파서 죽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차라리 그냥 죽어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죽어라 그랬겠어요? 욥의 부인이 얼마나 악독한데 되져라 그랬겠죠. 이렇게 이런 욥은 피할 수 없는 가족들마저도 다 떠나고 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친구들마저도 철학자, 신학자, 선비들 쫓아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죄가 있어 그렇지 죄를 회개해. 여러분, 제일 쉬운 소리가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소리가 있어요. 그 죄인을 사랑해 주는 것, 그 죄인을 격려해 주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중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 많이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지켜나갑니다. 욥기 2장 7절 8절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거서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욥이 극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근데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욥도 욕창이 나서 지금 기구만장한 인생이 되었는데 아무런 해도 안 받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은 누구예요? 욥의 부인이에요. 욥의 부인은 그렇게 악한데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참으로 욥의 부인은 룰루랄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의 부인을 또 썩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썩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쩡하다고 그렇게 어떤 시험 당하지 않고 멀쩡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징계를 받아도 욕창이 나고 우리는 이런 위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을요. 또 어쩌면 멀쩡하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 없는 사람 보일지라도 역시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자, 그래서 욥의 신앙은 더 깊은 경지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더 깊은 경지로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이 낮은 수준, 도랑물과 같은 시냇물과 같은 발목만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깊은 경지의 신앙, 경지의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42장에 보면 1장의 21절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은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경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의도적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성령이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깊은 뜻이 있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또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욥과 다니엘은 신앙의 그 일맥상통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으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아들 딸 열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갑절의 은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욥과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여러분 이 깊은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